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복된 부활절입니다. 어느 병원에 한 응급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에 와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진찰을 해야 되는데 기계 앞에 갖다 세우면은 막 부들부들 떨고 올라서지를 못하고, 주사를 놓으려고 그래도 막 사시나무듯이 떨리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해야 되니까 심호흡을 하셔야 된다고. 심호흡은 뭐예요? 숨을 깊게 내쉬고 깊게 들이쉬고 심호흡을. 자, 이제 심호흡하세요. 심호흡. 그러니까는 이 환자가 너무 긴장을 하고 겁이 나서 이 심호흡을 하라 그러니까 이 숨으로 심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심호흡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은 하기가 쉬운데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로는 다 잘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 듣고 말은 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저들은,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의 고향 마을로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실망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좌절 속에 저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이들의 이 모습이, 이 절망스러운 모습이 종종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이제 이 제자들이 12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종종 70인의 전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또 훈련도 시키시고 각성 각 마을로 전도하러 보내시고, 그렇게 한 그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영광의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전혀 기대 외에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고서는 저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지나간 삶이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 속에서, 그 실망 속에서 이 돌아가는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그 길을 가면서 서로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너무나 허망하다, 너무나 슬프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렇게 따랐던 주님이신데 이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 들었습니다마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각자가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 두 제자가 이런 허망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 절망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일들을 각자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생활고와 또 실직과 사업의 실패, 또 상급학교 진학을 실패하고 성적이 뚝뚝 떨어지고 또 실현을 하고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이럴 때에 우리는 내가 믿던 예수는 무엇인가,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서 이건 이제는 아무 소용도 없구나, 이제는 떠나자, 이제는 버리자 하면서 그 길을 돌아서 버리는 이 엠마오의 두 길을 가는 제자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떤 기대도 이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을 자기의 어떤 그 수단의 방편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해서 가다가 이런 이 일들을 당할 때는 여지없이 떨어져 버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런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나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을 거야. 더군다나 그 교회에서 종종 겪는 일들이 무슨 대단한 어떤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식구들에게, 셀가족에게, 혹은 목회자에게, 먼저 믿은 선배들에게 받는 어떠한 그런 조그만 상처, 이런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떠나갈 거야, 나는 그만둘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이 연약한 모습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엠마오의 길로 가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두 제자가 낙향하는 이 길에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곁에 끼어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 옆에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저들은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왜 알지 못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생전의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저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도 종종 낙심될 때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 끝내버리자고 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떨어져 버릴 것인가, 그냥 멀어질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이것은 이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옆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없이 절망하며 한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단어는 이 본다라고 하는 see, 영어의 see라고 하는 단어가 see,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recognize 한다 그랬어요. 이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내 현실 속에, 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이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모습은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다닌다고는 했지만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당신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모르고서 당신은 말해 예루살렘 사는 사람이 이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은 들은 지도 없냐고 알지도 못하냐고 하면서 며칠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이 됐다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분이 바로 선지자요 라고 말하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두 제자의 이 고백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 12제자를 훈련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기 바로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세상 사람들은요 선생님에 대해서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위대한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이 두 제자는 이 신앙 고백이 없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에요.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성례식을 하는데 저는 세례 문답을 할 때마다 항상 이것만 묻습니다. 이것만큼은 물어요. 예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누구가 되십니까? 왜 대답들을 못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누구십니까?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영 썰렁하네. 느낌이 정 안 들리네요. 다시 묻겠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고백이 없이,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 덜렁덜렁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 자기 실망에 자기 기대가 무너졌다고 떠나버리는 이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정말 신앙 고백을 했으면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지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그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해요. 1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 21절이요.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학정하에서 이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해방자라고 그렇게 바랐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한다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어야 하는데, 단지 현실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는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어 잘된 게 뭐가 있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과 주님이라는 뜻이 합성되어 있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Savior and Lord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부분만 믿고 믿지 못할 부분은 여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결국은 이 모습과 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사렛 무덤 앞에 그의 두 여동생이 주님과 함께 왔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갔어요. 썩는 냄새가 납니다. 무덤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럼요,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지요.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죠 그랬어요. 지금 이 무덤 앞에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다시 살아 일어나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 마르다는 교리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지 지금은 부활할 수가 없다, 지금은 다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믿음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만큼만 믿고 믿지 못하는 부분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가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내 현실이, 내 환경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믿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더 크게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나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삶으로는, 현실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아빠와 함께 동물원에 구경을 갔어요. 어린 아이가. 아빠가 아들 손을 잡고 쭉 동물원을 쭉 다니면서 이제 짐승의 우리 앞을 쭉 지나가는데 사자 우리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사자 우리 앞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자가 갑자기 이렇게 웅크리고 있던 사자가 왕 표현을 하면서 달려듭니다. 이 어린 아들이 그 갑자기 그랑거리며 달려드는 그 사자의 그 무서운 그 모습에 이 아이가 막 혼비백산하면서 아빠 품으로 달려들면서 웁니다. 무서워 아빠, 막 울어요. 아빠가 아들아 왜 그렇게 우냐? 뭐가 무섭니? 아빠 저 사자가 안 보여? 아빠 눈에는 저 사자가 안 보여? 아빠가 이렇게 아들한테 말해요. 물론 아빠도 사자를 보지, 저 무서운 사자가 아빠도 보지만 그러나 그 사자를 가로막는 철창도 아빠는 함께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사자가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 사자를 가로막아주는 철창이 그 앞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사자는 나를 머리떨끝 하나 상치를 못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왜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실망하고 여전히 슬퍼하면서 갈아가는 이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쭉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 엠마오 마을에 도달을 했어요.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기들의 그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더 가시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아유, 길도 어두웠는데 어디 먼 길에 또 가십니까? 오늘 우리 마을에 우리 집에 가서 쉬다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 와요. 그리고 이제 식탁을 차렸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예수님께서 그 식탁을 받으시고 축사하시며 감사하시며 그리고 저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저들의 눈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저들의 눈이 밝아지더라. 자, 그 말씀이 30절, 3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다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저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길에서부터 계속 동행해 와서 지금 집에까지 와서 지금 이 식탁에 함께 앉아서 이 식사를 하는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제야 알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눈이 밝아졌다. 떡을 받을 때에 이 떡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주님이 부활하셨군요, 마침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나셨군요 라고 할 때에 보니까는 주님이 안 보이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더 이상 안 보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보이신 이후에는 굳이 다시 이 눈으로 다시 보여주실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체험,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네 눈으로 보는 환경으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도마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만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시고 두 제자는 어떡합니까? 맞아. 아까 주님을 그 길에서 만나서 오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선자들의 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어찌 더디 믿느냐 미련한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이와 같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쭉 풀어 하실 때에 그때마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어 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한 길 왔다 한 길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여야 되는 거야. 불같은 불방망이가 불타오르는 말씀으로 점화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뜨겁지 않되 일을 한다고 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것이에요. 저는 종종 저를 포함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종종 넘어지고 쓰러질 때를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감당하기가 어려운가? 라고 하는 것, 마음에 달려있더라고요.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요, 억지로 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뜨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불 꺼진, 엔진 꺼진 벤츠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불타고 있는 티코는 고속도로를 100km라도 질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는 것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뜨겁게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안수하며 치유의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분들은 100번을 제가 기도를 해도 그냥 냉랭하고 그냥 왔다가 가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제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는 것을 체험을 해서 목사님 기도받고 제가 낫어요. 병원 가서는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고쳐지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 유아세례 받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이 아기가 유아세례 받는 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 제가 병원 가서 5천만 원을 넘게 들였는데도 제가 치유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진광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병원에서는 절대 아기 갖지 못한다 그랬는데 아기도 가졌어요. 그 딸을 오늘 유아세례 받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여기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 예루살렘은 여전히 핍박이 주어 있는 곳이고, 여전히 살기 등등한 로마 군대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지막 잔당을 소탕하겠다고 그렇게 수색을 하고 막 하는데, 감히 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서야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이제서야. 34절 말씀이죠. 자,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도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12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여기 두 제자의 이름이, 한 제자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이 있지만 한 제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왜 두 사람이 같이 갔는데 한 제자의 이름은 밝히고 한 제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한 제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없는 그 한 제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씩은 엠마오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인가를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누구에게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내 삶으로, 행위로, 행함과 실천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망할 때가 종종 있었고 내가 믿음의 자리를 떠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엠마로 내려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이 있다고 하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아침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